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박정래 권사님 어디 아프신가요? 저 오늘따라 자리가 더 휑해 보이네요. 요즘 방송, 신문, 텔레비전 이런 데서 보면 군대를 안 가려고 뇌전증이라는 그런 병을 이용해 가지고 병역을 면제받게 해주겠다라는 브로커들, 그리고 혹시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병역을 면제받아 볼까 하는 그런 사람들, 이 중에는 연예인들도 있고 스포츠 스타도 있고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들이 이게 다 이제 밝혀지면 저들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걱정이 되는 그런 어떤 뉴스들을 듣게 돼요. 우리나라는 19살이 되면 이제 신체 검사를 통해서 징집을 하게 되는데, 1등급, 2등급, 3등급까지는 현역으로, 또 이제 4등급은 보충역으로, 5등급은 전시 근로역으로, 그다음에 6등급은 면제, 7등급이 있는데 7등급은 1등급에서 6등급까지 나오지 않는 사람들 재검으로 말하자면 검사를 해가지고 어떤 등급을 매기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서 7등급은 이제 재검, 6등급은 면제, 5등급은 전시 근로역, 1, 2, 3등급은 현역, 4등급은 보충역,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군대를 가기도 하고 면제받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럼 군대를 꼭 가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등급을 잘 받아가지고 1등급, 2등급, 3등급 받아가지고 현역으로 입대하기를 바라겠지만은, 이제 등급이 미달하면 그렇게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거고, 그렇게 가기 싫어서 등급을 낮추려고 1, 2, 3등급 안 받고 면제받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겠지만은, 그러나 신체검사 결과가 1, 2, 3등급을 받은다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말하자면 이 구조죠. 자, 오늘 보니까 말씀에 측량하는 얘기가 나와요. 측량을 한다. 이 말이 바로 등급을 정하는 겁니다. 측량을 한다. 측량한다는 것은 저울에도 달아보고 길이로도 재보고 그래가지고 합격되는 그런 사람들을 거기에 마땅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측량을 하는 그런 측량의 대상이 있죠. 성전, 제단, 또 그 안에 경비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측량에서 제외되는 사람들 보십시오. 2절에 보니까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대로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러니까 측량에서 제외된 성전 바깥 뜰 마당에 있는 해당되는 이방인의 뜰, 이 사람들은 완전히 하나님께서 측량을 하지도 않고 제외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들은 곧 42달 동안 짓밟히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측량을 받은 것이 큰 은혜인 거예요. 왜 측량할까요? 오늘 보니까 측량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측량을 제외되는 사람이, 측량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측량에서 제외되는 바깥 마당에 있는 이방인의 뜰에 있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에서 제외되고 42달 동안 짓밟힘을 받을 그 사람들, 이건 측량에서 제외되고, 측량을 하는 사람들은, 측량의 대상은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비하는 자들은 측량을 하라고 그래요. 왜 측량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려고 측량을 하는 것이죠. 이제 이 측량을 통해서 합격, 불합격 여부가 결정되고, 측량을 통해서 더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시려고 측량을 하도록 요한에게 지금 그런 명령을 내리시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측량의 기준이 뭐냐? 자기가 아니죠. 요한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측량의 기준을 줍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그랬어요. 지팡이 같은 갈대. 이게 갈대가 옛날에 맞아요. 측량의 도구입니다. 길이를 재는 측량의 도구. 갈대를 줘요. 그 측량하게 해요. 말로 대고
줄로 재고 저울에 달아보고 하는 것들을 다 측량한다 그렇게 말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이것 가지고 측량하라, 이것이 기준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자기를 평가하고 자기가 자기에게 점수를 주고 그러기도 해요. 이만하면 괜찮다, 나 이만하면 A급 성도 아닌가, 내가 이 정도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충성하니까 나 이 정도면은 A급 성도 아닌가라고 자신을 그렇게 측량하고 또 판단하면서 그러기가 쉬운데요. 오늘 성경은 자신이 판단하는 것, 그것이 불완전하고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준을 줍니다. 지팡이 같은 갈대로 측량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줘요. 지팡이 같은 갈대를 줘요. 이 갈대가 바로 이 잣대입니다. 캐논이라는 말하자면 말이 그리스 갈대에서 나온 말이 캐논이고, 이 캐논이 잣대 아니겠어요? 기준.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갈대로 측량하는 얘기가 많이 성경에 나오는데, 에스겔 4장 3절에서 스가랴 2장 1절에서 아모스 7장 7절에서부터 이렇게 측량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갈대로 측량을 해요. 이게 갈대가 측량의 도구예요. 요단강 근처에 한 2m 내지 3m 곱게 자라는 그 갈대를 가지고 수치를 재는, 길이를 재는 그런 측량의 도구로 옛날에는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측량하라,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잣대, 내가 가진 저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 세상에서 얼마나 속이는 일이 많습니까? 물건을 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큰 대박을 쓰고, 물건을 팔 때는 작은 대박을 써가지고 속이고 이런 경우도 있고, 저울 눈금을 속인다는 얘기도 우리가 흔하게 듣기도 하고, 대박을 속이는 얘기도 흔하게 듣기도 하고, 똑같은 사이즈가 같이 보이지만은 대 밑바닥에다가 뭘 깔아가지고 조금이라도 덜 들어가게 해가지고 그렇게 팔아먹고, 살 때는 그걸 빼버리고 예를 들면 사고, 이런 것들이 인간이 가지는 잣대고 저울이고, 인간이 그렇게 인간의 기준으로는 믿을 수 없는 그런 이 세상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지팡이 같은 갈대를 줘가지고 그것으로 기준을 재라, 측량하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신 분이니까 그 갈대로 재면은 확실한 그런 측량이 되겠죠. 여러분, 미국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펜실베니아 주로 가는 그 방향에요, 어떤 그 도로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다른 도로도 연결돼가지고 쭉 길이 연결돼 있겠지만은 여기가 좀 계단으로 돼 있는데요, 다른 데도 계단이 돼 있고, 이 구간이 또 계단이 돼 있고, 또 끝부분도 계단이 돼 있고, 이렇게 계단으로 된 그런 길이 국회의사당에서 펜실베니아 쪽으로 그렇게 보도가 나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일정 구간에서 특별히 사람들이 많이 넘어진대요. 그래서 넘어지는 사람마다 참 왜 여기서 내가 잘 오다가 왜 여기서 넘어지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도로, 그 계단은 이 옴스테드라고 하는 이 건축가가 설계를 해서 시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옴스테드는 아유 건축계에서 또 나라에서 아루줄 만한 그런 실력가고 전문가인데요, 이 유명한 건축가가 해놓은 그 계단, 그 도로, 거기 부분이 유별나게 사람들이 많이 넘어지는 것이에요. 어느 날도 사람이 넘어져가지고 강력하게 옴스테드에게 항의를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길을 만들었기에 이렇게 넘어지게 만들었느냐고, 좀 제대로 만들지, 이게 뭐냐고 막 그렇게 원망을 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여유만만하게 자신있게 잔잔한 미소를 지으면서 나는 많은 시간 그 연구해가지고 그 층계를 만들었다. 집에다가 말하자면 나무로
말하자면 높이라든지 넓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잘 계산해가지고 가장 최적화된, 가장 완전하게 그런 말하자면 층계를 만들어서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완전하다. 내가 그렇게 실험을 해보고 그 길을 만들었는데 무슨 소리냐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넘어진 사람이 이 옴스테드를 가만히 보니까요, 그 한쪽 발이 좀 짧더랍니다. 그래서 당신은 정상이 아니고 한쪽 다리 짧은 것 아니요? 그랬더니 옴스테드라는 이 건축가가 깜짝 놀라면서요, 이제 자기의 사실을 확인하고, 자기가 한쪽 다리 짧은데 자기의 보폭에 맞춰서 자기의 기준으로 이 계단을 완벽하게 나름 만든다고 만들었지만 정상적인 사람한테는 그게 정상이 아니었고 결국은 다른 어떤 구간보다도 그 구간에서 많이 넘어지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겠죠? 그죠? 인간의 한계라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 속이려고 속이는 것도 아니고 자기 나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했지만 자기 기준으로 보니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수 없는 그런 실패한 그런 어떤 계단이 됐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는요, 내가 자기를 판단하고 기준으로 자기가 측량을 하고 재봅니다. 누구한테 비교해가지고 내가 이쯤 되면 잘하는 거 아니냐, 누구보다는 잘한다, 나는 A급 성도 아닌가 라고 착각에 빠질 수가 있는데 언제나 기준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팡이 같은 갈대, 하나님의 말씀. 캐논이 아까도 말했지만 이 잣대가 그리스어요 갈대인데, 갈대는 죄는 잣대였단 말이죠. 당시에 죄는 그 자. 결국은 이 캐논을, 성경을 캐논이라고 그러고 모든 맞으면 이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이신 그 말씀이.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이 주는 그런 지팡이 같은 갈대로 측량을 해야 된다. 그래야 완전하고 완벽하고 바른 그런 판단이 된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비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측량한다. 재보라는 거예요. 달아보라는 거예요. 성전을 측량하래요. 여러분, 성전을 측량하면 성전 안에 뭐가 어떻게 돼야 되겠죠? 성전의 기준. 성전의, 구약 성전의 어떤 배치도를 보면 성전은 맞아면 동쪽 문으로 들어가면서 번제단이 있어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번제단이 있죠. 번제단에서 피 흘리고 맞아면 고기 묻고 피 흘리고 이런 것을 씻으라고 안에 들어가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커다란 대야 물두멍이 있고, 이 성전 뜰을 지나서 성소로 들어가면 말이죠. 성소로 들어가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떡상이 있고, 12개 진열된 떡상이 있잖아요. 또 금촛대가 있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들이 성전 안에 또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은 또 제단이 있고, 향불을 푸는 제단이 있고, 이게 이제 성전에 있는 것들이에요. 성전의 기구들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측량한다 하면 성전을 측량해 보는 거예요. 있어야 될 것이 있는지, 바로 맞으면 합당하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것들이 성전에 있는지, 금촛대가 있는지, 떡상이 있는지, 물두멍이 있는지. 그럼 이것을 측량해 본다는 것은 뭐지요? 말씀으로 이것을 측량해 본다는 것은 교회 안에 기도가 있는지, 회개가 있는지, 헌신이 있는지, 희생이 있는지, 그걸 재보고 측량해 보는 거예요. 성전이 그런 것이 있는 것이니까.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 보실 때 합격 A급 현역으로 입대하겠죠? 이런 것들이 부족하면 불합격. 여러분, 성전 안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전 안에 있어야 될 것들. 아까도 했지만 번제단이 있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면 번제단. 제물을 잡아가지고 옛날에 구약의 짐승으로 제물을 드릴 때 피를 흘리고 피를 뿌리고 그 제물을 번제단에 놓고 다 태우고, 희생을 말하는 거예요. 번제단에는 인간이 먹을 게 없어요.
다른 어떤 제사를 보면 제사장이 먹을 것도 있고 남아가지고 제사장과 더불어 또 이웃들과 먹을 재물도 남기도 하는데 번제단을 완전히 태워가지고 남는 게 없어요. 이거는 희생과 헌신을 말해요.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어요. 제사를 지냈고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제사를 지냈으니까 손이 더러울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씻고 성소로 들어가라고 물두멍이 있단 말이죠. 이 회개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더러워진 그런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 물두멍.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사는 그 사람들이 모이는 측량을 해볼 때, 재볼 때, 확인해 볼 때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 성전인 거예요. 떡상, 예수님을 상징하는 떡상, 금, 촛대 뭐 이런 것들도 다 예수님의 성품. 떡상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인 것을 예수님을 먹어야 살고 예수님과 더불어 생명의 주인인 것을 확인하는 금, 촛대 같은 것도 빛으로서 세상을 밝히면서 이 세상을 밝게 하고 살만한 세상으로 바꾸는 그런 예수님의 상징들인데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 모습이 있는지 성전을 측량해봐라.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제단은 뭐라고 그래요? 제단을 또 측량해보라고 그랬죠? 제단. 예배에서 가장 중심되는 것이 제단입니다. 제물이 드려지는 것. 제단.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기는 헌신의 장소, 희생의 장소, 섬김과 봉사의 장소. 제단을 측량해 볼 때 제단도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교회 안에 제단 안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들이 그야말로 헌신과 섬김과 봉사가 있는가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 이것이 부족하다면 하나님 보실 때 불합격이 뻔하니까 우리가 좀 더 거룩한 모습으로 희생과 헌신의 모습으로 섬김과 봉사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지 측량해보고 하나님께서 합격 이렇게 하시겠죠? 또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해보라. 경배하는 자들, 예배하는 사람들, 성도들을 바로 측량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는 우리들도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를 앉아있고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모습은 같을지 모르지만 우리들의 생각 속에 온갖 우리가 다양한 생각들과 모습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겠죠. 진짜 구원의 은혜, 창조의 은혜가 감격스러워서 너무나도 그 큰 은혜가 커서 고마워서 갚을 길이 없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누구하고 가자고 그러니 억지로 나오고 직분이 있으니 체면 때문에 나오고 이런 예배자하고는 또 다른 것이죠. 우리는 그걸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갈대 같은 지팡이 같은 갈대로 측량해 보면 다 그런 측량이 되겠고 어떤 그런 모습이 다양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겠죠. 측량을 해보니까 저울로 달아보고 길이를 재보면 다 같은 길이일 수도 없고 다 같은 무게일 수도 없고 다양한 그런 무게와 형태를 길이를 가질 수가 있겠단 말이죠. 교회 중에서도 가짜 교인이 많고요. 예배를 드리는 중에서도 다 예배자는 아니에요. 마음에 콩밭에 있는 경우도 있고 몸은 여기 있지만 다양한 형태가 있어요. 아마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이 갈대 자를 가지고 재보면 확연하게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예배자가 돼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될지.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내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찬송 부리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부르는 모습은 비슷하고 똑같은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측량줄로 재어봤을 때 갈대 자로 재어봤을 때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1장 12절에도 보니까 이사야가 한탄을 합니다. 슬퍼하고서 탄식을 합니다.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예배한다고 교회에 나왔지만 실상 예배자의 모습이 없어서 내 마당만 밟고 가는 너희들아 하면서 탄식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어떤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우리가 그동안 예배를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이게 참 예배자가 된다라고 그동안 한두 번 말씀드렸죠. 아니, 그동안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이달에만 들어서 말이죠. 어쨌든지 자, 우리가 교회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런 모습이라면 이사야 1장 12절에 이사야가 탄식하고 슬퍼합니다. 그런 예배자는 참 예배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겉모습은 똑같이 예배하는 모습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사야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라고 탄식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도 있고, 어쨌든지 측량줄로 갈대로 재어볼 때 경비하는 자들도 측량을 해보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딱 재볼 때 합당하고 합격한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겠죠.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바벨론에 벨드사살 왕이 있어요. 벨드사살. 아주 교만하고 건방진 왕이에요. 그 아버지 때에 말하자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성전을 파괴시키면서 성전 기구들, 성부들, 성물들을 다 옮겨다가 갖다 놓은 게 있는데요. 이 벨사살이 그거를 가지고 귀인들을 초청해가지고 부어라 마셔라 잔치를 베풉니다. 그거 가지고 술을 먹습니다. 성전의 기물들, 거룩한 성물을 가지고 말이죠. 그때 한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반대편 편에 벽에 나와가지고 글을 써요. 메네메네 대게 루바르시라는 글이 새겨져요.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그 대제국의 바벨론의 제국 박사들을 다 맞아하면 섭외해가지고 뜻을 해석해보라고도 해석을 못하는데 결국은 다니엘에 가서 해석을 합니다. 뭐라고 해석합니까? 메네, 왕의 시대가 끝났다. 왕이 하나님이 재어보니까 헤아려보니까 왕의 시대가 끝났다. 대결, 이게 저울이 달아봤더니 왕은 자격이 없다, 부족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버림받는다는 그 얘기다. 자격이 안 돼요. 저울에 달아봤더니 버림받아요. 이 바벨론이 대제국을 이루는 큰 나라를 이루었지만 결국은 하나님 보실 때 저울에 달아보니 이 벨사살 왕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버림을 받아요. 다니엘 5장의 끝장에 보니까는 완전히 메데 바사로 나라가 둘로 나눠져 버립니다.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이 메데와 바사 두 나라로 나눠져 버려요. 왜 그렇다고요? 왕이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했거든요. 미달이거든요. 측량을 해봤더니, 경비하는 자들을 측량을 해봤더니 부족한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나가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모습과 삶이 일치되면서 하나님께서 측량해 볼 때 부끄럽지 않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예배 드리러 나왔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물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게 생각돼가지고 나와서 예물을 드리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보다도 삶이 중요한 것은 생각을 못해요. 하나님이 측량해 볼 때 아무리 365일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삶의 모습이 없을 때 주님이 갈 때 가지고 측량을 해보면 그런 부족한 성도, 미달된 그런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량품이 생기면, 상품에 불량품이 생기면
불합격 판정을 받고 퇴짜를 받죠. 하나님께도 그렇게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우리 시간만 낭비하는 거예요. 1시간 앉아있기가 허리가 아픈 몸을 이끌고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기왕이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연락하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만한 그런 예배자가 돼야 될 텐데 불량품일 때, 불합격품일 때는 퇴짜를 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갈대로, 잣대로,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예배자가 돼야 되겠잖아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고 나머지는 다 버려둬요. 바깥 마당 이방인의 뜰은 측량하지 말고 이방인들에게 주었은즉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관심도 갖지 않고 보호도 않고 책임도 안 지는 그런 무관심한 모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요 예배자로 살게 하셔서 표구를 하는데 예배자가 하나님께서 연락되는 예배자가 돼야 되겠고 하나님의 잣대로 재볼 때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럼 그건 뭐예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기뻐하실 때 합격하는 그런 기준은 뭘까요? 아까도 했지만 나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나를 창조해 주셨다. 내 존재 이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속해 줬다. 이 구속의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감사해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 이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멘. 교회 안 나오면 벌 받을까? 오늘 교회 안 나오고 다른 데 갔다가 교통사고 나서 내가 무슨 큰 일을 당할까? 어디가 아플까? 병 날까? 사업이 망할까? 이것 때문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도 받은 은혜, 나를 창조해 주시고 나를 구속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것이 진짜 예배자고,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예배자의 삶으로 살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서, 면전 앞에서 어디가 있든지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어디서든지 예배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다른 거죠. 성경에 보면 가증한 예배, 하나님께서 거절하고 받지 않으시는 예물도 있고 예배도 있는데 그런 것은 그야말로 시간 낭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볼 때, 하나님의 잣대로 우리를 재어볼 때 미달함이 없는,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